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택하신 자녀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전적으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귀한 은총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육체적 즐거움으로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고 죄악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전쟁과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다 용납된다고 잘못 알아 경건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가하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자부하면서 나의 무절제한 행동을 보며 상처받을 연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배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강우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없는 곳 밝히사 저 천성 눈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폭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너의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세.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우시니 그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거두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하셨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국이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경제마저 바닥에 내려앉은 듯합니다. 내년에 있을 선거 때문인지 정치권은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민생 경제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저앉은 경제가 회복되게 하사 백성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시고 정치권의 대립각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협력 관계로 돌아서게 하셔서 정치의 안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져 가고 있는 날씨처럼 몸과 마음이 병들거나 상처 입어 고독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사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외로운 이들에게 말씀의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계획과 경영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세우신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에 힘을 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인 북한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 퍼지게 하시옵고 그 선한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사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귀 또한 보배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와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교동문과 동일한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 이사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하나님을 꿈꾸는 대림절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0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었지요. 아하스 왕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만 따르다 보니까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자원해서 속국이 되는 비굴한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여전히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능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값진 보화들, 금 장식, 금을 입힌 것까지 다 벗겨가 버릴 정도로 약탈을 심하게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쓰라림의 시대였던 거죠.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당연히 대부분의 백성들과 평민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나 광야가 없기 때문에 메마른 땅의 삭막함을 경험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이 삶의 현실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정말 힘겹고 힘겨운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삭막한 환경 속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고통과 억울함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현실을 본문 3절에서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서는 겁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서는 맹인, 못 듣는 사람, 6절에서는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약하고 이런저런 장애를 겪는 이 고통의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말해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등장하지요. 야생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냉철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맹수들처럼 서로 으르렁대면서 치열하고 삭막하고 냉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광야, 어떤 메마른 땅, 어떤 사막과 같은 현실이 지금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지요? 아무런 문제도 고민거리도 없이 편안하게 세상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지금보다 과학과 경제와 의학이 더 발전하면 과연
아무 문제도 없는, 모든 게 평안하고 안심되는 그런 현실, 그런 세상에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그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좌절할 때 같이 좌절해버리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지요. 이 세상 유행하고 있는 모든 유행과 풍조에 얽매여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들이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여러 계획과 섭리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의 표현과 같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이 삭막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어두운 현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그토록 삭막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무성하게 피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지요. 3절과 4절에서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마음들이 굳세고 강건하고 용기가 넘치는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맹인, 못 듣는 사람, 6절에서는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당시로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었던 불치병과 장애들이 이처럼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뜨거운 사막이 연못과 같은 물웅덩이가 되고 메마른 땅이 샘물의 원천이 되고 맹수들이 머물렀던 곳이 초식동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초원지대가 되는 것을 그는 꿈꾸고 있지요. 9절에서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늘 경계하고 긴장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세상에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맹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과 나눔이 있고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화의 세계를 그는 보며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표현된 이러한 광경들,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을 꿈꿀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가요? 바로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도 같은 이 절망적인 것에서 가장 큰 희망과 기쁨과 평화를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 어디로 오실까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이 현실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다른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바로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던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처럼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혼돈의 현실,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세계, 빛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현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심히 좋았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로 전진하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창세기에서의 창조 이야기라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35장의 아름다운 비전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 10절의 표현처럼 거룩한 산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하나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변형, 역사의 진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대한 왕이 있거나 대통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재벌 총수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로 인해서 이런 세계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어디도 아닌 가장 광야와도 같은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가장 메마른 지독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도 같은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현실의 이 한복판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도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임하고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광야와 메마른 사막과 같은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의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자유민주국가가 되고 정의의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과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른 땅이 있죠. 아무리 세상 지식과 학문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현실은 극복해낼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금씩 배워가고 또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단지 눈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깊은 마음과 영혼으로 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남을 괴롭혀서라도 나를 잘되게 해야 할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할까요? 남의 마음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주장과 내 욕망을 앞세워야 할까요? 나도 광야와 사막 같은 메마른 환경 속에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지독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채 하며 무시해 버릴 수 있을까요? 남들이 어찌됐든 나만 잘되고 편안하고 내 뜻만 이루면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와 원수관계가 되어서 오랜 시간 그 앙금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 앙금을 조금이라도 걷어내면서 서로에게 드리워진 이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자신을 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려는 사람, 그리고 올바르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계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더 진실하게 추구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일과 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있게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그냥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변화되며 또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예물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빈손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 욥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닐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와 권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의지를 담아 귀한 예물을 언제나 정성껏 봉헌하고, 무엇보다 이 예물들이 어디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동과 수고와 노력의 땀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그의 모든 명목의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일일이 살펴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잠언에서의 말씀과 같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풍요로워져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져서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쓸데없는 과도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욕구불만보다도 진실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점점 연말을 향해 갑니다. 금년 한 해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더 희망찬 새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각 찬양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성탄절 축하 예배입니다. 각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선교를 위한 성탄 위문품과 위문금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동지역 군선교 연합회에 저희들의 모은 것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이미 신청해 놓으신 분은 기존의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올해 처음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정기 감사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 잘 정리하셔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는 목요일 18일 오전 11시에 속초 제일순복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모든 교회들이 항상 연합해서 우리 속초시와 또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공동의회가 재직회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결산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우리 많은 재직회원들 또 공동의회원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같이 살펴보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겨울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함없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꿈꾸면서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꾸며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